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말씀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먼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인물은 골리앗이 아닌 이 에피소드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그의 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들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에 속한 우리 각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원동력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야지만 될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던 유명한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벌인 싸움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까지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장성한 남성들만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는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장자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만이 참여할 수가 있었고, 당시 그 나이가 60세가 넘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나 20세가 되지 않았던 다윗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의 형제들은 이 전쟁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새의 아들의 수로 언급되고 있는 8명과의 차이를 성경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대기의 기록자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이새의 아들 하나를 누락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교회의 보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에 참가한 아들들의 안위가 염려되기도 하였고, 또한 먹을 것을 갖다 줄 때가 되기도 하였어서 다윗을 시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가 다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막내인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앞에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평소에 가장 지혜롭고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새는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이자 가장 적임자로 여겨졌던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 전투의 현장으로 발걸음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는 신성 모독적인 말,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골리앗의 그와 같은 모욕적인 말에 분개하는 자도 없었고, 그 앞에 나서는 자도 없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윗을 포함한 그곳의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보장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기록된 골리앗의 말을 보면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기록된 그 전열에서 나와서 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나와서라는 의미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올라와서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전에는 아래에서 머무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을 상대할 사람을 내려보내라고 외치고 서 있었던 골리앗이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 바로 앞까지 그 경사진 길을 올라오며 자신과 싸울 사람을 내려보내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는 골리앗이 오랜 시간 자신의 모습 가운데 주눅이 들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에 대하여 그만큼 기세등등해졌다라는 사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의 내용에서는 마치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을 무찌르면 받게 될 보상이 무엇인지를 재차 묻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다윗의 이 말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묻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25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6절에 기록된 다윗의 말은 무슨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하게 된 것은 다른 그 어떤 사심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함에서 비롯된 거룩한 의분이 바탕이 된 행동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다윗의 그와 같은 거룩한 의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의 부모가 다른 이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 분을 참지 못하는 자식의 모습과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 가운데 분개하며 자식이 그 부모를 욕하는 자를 상대함에 있어 무슨 대가가 필요한 것이겠냐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하여 노를 바라였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은 다윗의 하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큰 화를 낸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엘리압의 다윗을 향한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을 향한 그의 말이 다윗을 염려하여
그를 타이르며 만류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28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처럼 다윗을 가리켜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갖게 만들 만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이 심한 말로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첫째로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비난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자마자 분개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동에 옳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일 것이며 그 순간 본인의 부족과 연약을 회개하기보다는 악한 인간의 본성대로 다른 이를 비난함으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바르고 옳은 말을 했던 다윗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변호하고자 그 마음에 찔린 만큼의 심한 비난의 말을 다윗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압은 지금 다윗을 향해 들에서 양이나 돌보던 네가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뭘 안다고 지금 함부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지금 저 골리앗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겠느냐? 라는 뉘앙스로 다윗을 강하게 비난하며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사회 안에서의 장자가 지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윗은 다른 모든 형제들을 제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한 사울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수종드는 귀하고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압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을 향한 시기의 마음들이 늘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한 말이 바르고 합당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의도를 왜곡하여서 그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형의 그와 같은 말에 대하여 그 형과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기록된 다윗의 말의 의미는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도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게는 뜻과 계획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형을 설득하고 진정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하여 동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형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할 바를 묵묵히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하여 증거함으로 그 말은 결국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압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이 참 엘리압과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골리앗을 향하여서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다윗의 말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엘리압의 모습 가운데 오늘날 교회를 향한 정부의 여러 불합리한 모습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역수칙을 온전히 지켜가며 현장 예배를 사수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을 보태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을 두려워하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통해 온갖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여러 불편들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철저하게 제한된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예배당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온갖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한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므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성도들에게 있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귀한 것인지를 보란듯이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들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될 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들 가운데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들 또한 적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수단과 매체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그러한 노력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러한 교회들을 조롱했던 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압과 같이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자기 합리화의 마음이 표출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압이 자신은 다윗과 같이 말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였음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다윗을 비난하였던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들을 비난함으로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한 현장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난으로 표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여드리는 현장 예배 가운데 두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 상황을 합리화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들을 잘못된 교회라고 비난함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될 대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와 이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 안에서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마치 우리의 대적인 것처럼
여기고 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은 정통 신학 안에서 큰 틀에서의 바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열심을 소유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들을 향해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내뱉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하며 그러한 비난의 말들 가운데 말을 보태고 더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늘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들이 가득히 자리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 같이 설령 말도 안 되는 비난의 말들을 내가 듣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 함께 분노를 표출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전도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늘 그 모습 가운데 공손함의 모습이 유지되고 표출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 형의 말이 아무리 말도 되지 않는 비난의 말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이 그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닌 그 형이 그에게 있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닌 그 형을 자기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의 그와 같은 말들 가운데서도 불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형 엘리압에게는 물론이요 훗날 자신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었던 사울 왕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손으로 그 사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표출되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더욱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들 가운데 복종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내가 옳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했을 때는 물론이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는 말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설령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의 말을 듣게 되는 자리가 나에게 직면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함께 비난의 말로 반응하고 함께 분을 내며 다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에서의 상사가 때로는 내 형제들이 때로는 내 부모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함께 분을 내며 노를 표출하며 대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기 때문이 아닌 그를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옛 자아의 본성을 억누르고 늘 온유함과 공손함 가운데 그 순간의 위기를 잘 넘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표출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의 마음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골리앗을 향해 나타내 보인 반응을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열심은 무엇 때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자에게 보장된 보상을 듣게 되었을 때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와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 가운데 여러 힘든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품는 생각과 나타내 보이는 반응은 어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열의 8, 9의 성도들이 갖게 되는 공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직면한 고통 앞에서 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그들 자신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은연중에 열심 있는 신앙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마음들이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무슨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가를 바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는 대가를 기대하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된 열심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고 열심을 내야 될 때는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므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특권을 끝까지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성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될 때 그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번에 미추홀구에서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과정 가운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와는 달리 그 어떤 방역 수칙도 위반하지 아니하고 현장 예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 폄하하거나 비난하고 조롱과 조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서 예배를 꼭 드려야지만 되는 것인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면서까지 저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릇된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나 그 외에 우리 삶에서의 그 어떤 신앙의 열심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으니 우리가 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헌금했으니 당연히 나의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 무슨 다른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금을 드림에 있어 여러 신앙의 열심들을 나타내 보임에 있어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와 특권 가운데 다른 또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 위에 세우신 권위에 늘 겸손하고도 공손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그 권위자 아래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될 합당한 순종과 공손과 온유의 모습들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잘하는 윗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잘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고 공손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닌,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공손한 모습이 증거되고 표출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연중에 나타내 보였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심을 내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진 않았는지, 혹 세상에서의 다른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적은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언제나 공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진정 성도로서의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과 열심의 모습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러한 모습들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한 모습들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더욱 선한 열심과 다짐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노를 바라야 되는 때와 그 대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인지함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함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그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